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더위 먹지 말고 은혜 먹고 삽시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남쪽 유다의 왕은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왕의 이름이 뭘까요? 히스기야입니다. 너무 유명한 그런 왕이죠. 히스기야. 성경의 이름 속에 야가 들어가면 이 야는 여호와, 야훼, 그 말의 그 뜻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한번 해보십니다. 히스기야, 여호와는 강하시다. 제가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면 히스기야, 그렇게 풀어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히스기야. 그게 이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참 묘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왕의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아버지는 참 훌륭한데 아들은 엉망진창이고, 아버지는 엉망진창인데 아들은 훌륭하고, 그런 어떤 역사의 패턴을 우리가 유다의 왕의 역사를 통해서 쭉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관계입니다. 요담은 히스기야의 입장으로 봐서는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완전히 악한 왕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좋은데 어떻게 아들이 고모양 고꼴일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완전히 그냥 정치도 그러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힐 정도로 그런 통치자, 그런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세상에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3대 선왕이 있습니다. 마치 산맥이 팍 솟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을 하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는 3대 선왕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고요, 두 번째가 히스기야고, 세 번째가 요시야입니다. 이 세 사람이 왕을 가리켜서 선왕이라고 합니다. 성군 중에 성군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인정을 받을 정도로 히스기야는 참 역사 속에서도 큰 일도 많이 남기고 간증도 많이 쓰고, 그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그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기도 하지만 이게 긍정적으로도 배울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아버지를 보면서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 히스기야가 배운 거예요. 참 좋은 쪽으로 이제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배운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돼서 29년 동안 남쪽의 유다의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혹시 뭐가 될까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얼굴을 어디로 향하죠? 벽으로 향합니다. 왜? 세상 볼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거기서 이제 기억나는 보험성가가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니, 죽는다는데 주의 종이 와서 신방을 탁 하면서 청청병력 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당신 이제 죽을 것이요, 이제 유언을 남기시오, 그리고 자리를 정리하시오. 그러니 기가 막힌 그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 이 히스기야가, 그렇지,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이 병에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서 설령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난 살 수 있어, 그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벽을 팍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들으셔요. 내가 무엇을 왜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의 종을 다시 보내서 응답의 확신을 그에게 심어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저는 그 구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드리는 이 기도를 누가 들을까?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이 기도를 누가 들을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드리는 그 기도를 누가 들을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간 연장되는 그 히스기야의 간증, 그게 이제 히스기야라는 이 왕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늘 기억나는 그런 스토리 가운데 하나잖아요.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고향 방문단 함께 그 체험을 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시대에 파놓았던 터널인데 그 터널 아주 굴 속에 들어가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칠흑 같은 어두움인데 그래서 이제 앞사람의 딱 바지를 붙잡고 바지가 아니죠. 앞사람의 쪽에 그 허리를 붙잡고 이렇게 팍 이래서 이 터널을 그렇게 통과해서 가는데 그 터널의 길이가 530m입니다. 이 530m 이 터널을 폭이 60cm거든요. 사람 하나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높이가 1.5에서 그 다음에 높은 데로 5m까지 올라갑니다. 그 터널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그 터널을 히스기야 시대에 팝니다. 파는데 그 터널이 기혼샘이라고 하는 물, 그 샘이니까 물이 계속 솟아나잖아요. 지금도 그 샘에서 물이 엄청날 정도로 이 물이 솟아납니다. 근데 그 솟아나는 그 기혼샘의 그 물을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어디까지 연결이 됐느냐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연못, 거기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샘에서 물을 끌어와서 연못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수로를 판 겁니다. 그 물 터널을 그렇게 팠는데 예루살렘에서 기혼샘,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안수할 때 기혼샘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 정도로 중요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실로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실 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이제 씻어서 그의 눈 소경을 고치는 그 일이 실로암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기원샘에서 기원이 된 이 물이 그 바위를 뚫어서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530m, 이게 S자 형태로 그렇게 팠거든요. 어떻게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그걸 모든 걸 다 곡괭이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곡괭이겠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 바위를 판 건데 양쪽에서 이제 파들어간 거예요. 파들어가서 어디에서 중간 지점에서 딱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때 그 간격을 거기다가 비문으로 써놨습니다. 뭐냐면 양쪽으로 이제 파서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이쪽에서 파고 이쪽에서 파서 양쪽에서 만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파서 이쪽 사람이 파고 이쪽 사람이 파는데 상대방이 이쪽에서 곡괭이 소리가 나고 돌멩이를 깨는 소리를 들어요. 그게 이제 약 한 1.5m를 남겨놓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를 들어서 너무 행복해서 거기서 얼싸안고 결국 둘이 꽝 이제 뚫어지게 된 거잖아요. 만나서 뚫은 다음에 도끼와 도끼를 마주치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했다. 그런 내용의 비물을 거기다가 새겨서 놓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평가를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첫째는 아사, 두 번째는 히스기야, 세 번째는 요시야입니다. 이 세 명의 왕들만 이 평가를 주고 있어요. 이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완벽해서 다윗의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 그건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가 많았고요. 다윗도 넘어지기를 많이 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그건 다윗의 인생의 5점 중에 5점이거든요. 그 정도로 다윗은 어떤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참 많았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넘어지면서도 그 자리에서 자빠져 있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난 거예요. 다윗의 어떤 영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집 버리면 안 돼요. 시험 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일생을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에이, 내가 이 목회 때려치워버려야지, 내가 이런 교인들 데리고 무슨 목회를 해? 그러면서 떠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따라서 하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신뢰하는 대상을 끝까지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이 사람 바라보다가 저 사람 바라보다가, 그럼 낙심되고 시험 들어서 자꾸 중요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 그 유혹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그 부족함 속에서도, 이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이 있은 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올려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게 큰 사람이에요. 그게 큰 사람. 근데 그 다윗의 태도와 다윗의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태도를 히스기야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히스기야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했는가? 이게 히스기야의 위대한 왕이 되는 출발입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나서 한 첫 번째 것은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전 정권에 대해서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다른 개혁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개혁은 종교적인 개혁이에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면 아무리 새로운 옷을 갖다 입혀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옷은 그대로 입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행복하면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행복해요. 영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불평거리가 있어도 감사하고 살아요. 사람은 여기가 천국이 돼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여기가 천국이 되세요. 여기를 지옥으로 만들면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참 재미있는 그 기사가 뜬 것을 봤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유난히 그 목사님은 고급, 최고 고가, 명품,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차도 그냥 보통 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목사님 타는 차가 롤스로이자. 이름만 들어도 이게 얼마, 세상에 어떻게 목사가 그런 차만 고집해서 뭐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냥 보석이라면 보석은 다, 옷도 그냥 명품도 보통 명품이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자랑을 하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게 예배 인도를 하니까 우리처럼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 목사님은 고가의 명품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요, 강도 세 사람이 총 들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한테 옷도 벗어, 반지도 빼, 무슨 놈의 목사가 목걸이가 그것도 빼 해가지고 얼마치를 가져갔느냐면 50만 불, 한국 돈으로 약 한 5억 이상을 도대체 뭘 몸에다가 그렇게 부착을 했길래 5억 이상의 가치에 그걸 강도가 가져갈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고가의 것을 걸치고 있어도요, 여기가 가난하면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훗을 제대로 본 거죠.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종교가 바로 서야 한다. 종교가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온 백성들의 영적 삶이 바르게 돼야 한다. 이것은 종교개혁이다 해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처럼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자 3절에 보시면은 첫째 해 첫째 달, 이게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뭘 했느냐, 가장 먼저 이 히스기야가 한 것이 3절입니다. 뭘 했느냐면 여호와의 전에 문들을 어떻게 합니까? 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읍니다. 그러면 성전문이 닫혀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는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교회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교회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복의 문도 열립니다. 교회가 닫히면 하나님의 복도 닫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문은 열어 제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방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조심하고 비대면으로 돌려버리고,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불안하죠.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발생이 되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클까? 이게 매스컴이 그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면, 지금이야 뭐 확진자 나와도 나왔나 보다, 뭐 감기처럼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언론의 타켓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진내를 쓰고, 물론 조심해야 되죠. 근데 조심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지나치다 보니까 지금도 오후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나서. 그럼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감기가 언제 끝납니까? 그 주부에다 뭐라고 딱 써놨느냐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오후 예배, 금요 집회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딱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영적 삶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코로나 걸리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인 코로나에 걸려서 믿음을 완전히 그냥 교회 출석하라고 전화를 하면 내가 왜 가냐고.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 문이 닫히면은요, 다른 것도 다 닫혀요. 교회 문은 열려져야 돼요. 열려져야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복받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가장 귀한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교회 문을 열어야 한다. 여러분, 대법원에서도 이미 판결을 냈잖아요. 방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문을 닫은 것은 법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니까 교회 문이 열려져야 돼요. 열려져야 돼.
우리 성광교회 문은 항상 예수 앞에서 예배당의 문이 열려져서, 교회 문이 열려져서 닫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닫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예외 외에는 교회 문은 열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가장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닫힌 그 교회 문을 열고 두 번째로 뭘 했는가? 수리를 합니다. 닫아놨으니까 여기저기 망가졌겠죠. 그런 수리,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수리를 했다는 이야기는요,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 개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이런 단어를 써요. 리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RE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은 이것이 새롭다, 새롭게 폼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수리를 하는 거예요. 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을 가슴으로 꼭 끌어안고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은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거하고 이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고백하고 읽을 때하고 여러분 같아요? 틀려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달라지죠. 그게 수리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새롭게 리폼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도 그냥 외우는 거하고 손을 가슴에 얹으면서 그렇게 외우는 거하고 어떤 분들은 두 손을 가슴으로 꼭 끌어안고 좋아요. 그게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로 성전을 수리를 하고 세 번째 뭘 했는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그 문으로 모읍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먼저 모은 게 아닙니다. 성전을 먼저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수리할 것을 수리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5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명설교입니다. 쭉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성결하라. 그게 5절입니다. 성결해라. 너희 제사장들도 거룩하고 그리고 너희 성도들도 거룩하고 성결해라. 그리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전부 제거시켜라. 아버지 때 갖다 놓았던 우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전부 제거를 시켜라. 그러면서 11절까지 이 히스기야의 명설교가 쭉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설교를 듣고 일어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듣고 끝나지 마시고 이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남은 인생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 붙잡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어깨 펴고 살겠습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듣고 그렇게 일어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도 일어나고 다시 말해서 목사들도 일어나고 장로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성전의 문을 활짝 열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앞장서서 목사 장로가 교회당을 수리하고 우리 성전 청결 사역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전부 제거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완벽하게 청결하게 하는 그 기간이 16일입니다. 16일 동안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동안에 유월절을 안 지킨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그 모든 성전을 청결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어딘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 민족이 살고 그래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 기록이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기도합니다. 국민들을 통해서 세움 받은 이 대통령, 그리고 이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정치를 하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쪽 유다의 이 나라의 큰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닫힌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제낀 거예요. 그때부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시작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